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5만 가지나 되는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때로는 우리 기분을 좋게 또한 나쁘게도 근심하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마음을 조절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죠. 마음을 수련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을 수련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생각, 편안한 생각을 통해 좋은 정신을, 건강한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마음의 병은 참으로 많은 병을 발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발생하게 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자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 마음조차 순종하며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9절 말씀의 환상을 본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부르심이다 라고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말이 좀 어렵지만 사모드라게로 가 내륙으로 약 16km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며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지역으로 황제에게 드린 식민지이며 동시에 이로 인해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업 중심 도시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음이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유럽으로 넘어가는 전파되는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수일을 유하게 됩니다. 전도 여행에 그동안 1차,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 전도 여행의 관례, 습관대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습관 때문에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회당을 찾아 안식일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것. 유대인들이 모일 때마다 회당을 짓고 또한 바울은 이곳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즉, 이 복음에 항상 자기의 민족 유대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안식일의 습관대로 기도할 곳, 유대인의 회당을 찾지만 본문 말씀에 추석자들은 회당을 기도할 처를 찾았지만 이곳은 회당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회당은 유대 남성의 10명, 최소 10명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처에는 놀랍게도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 밖 강가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문밖 강가는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한 강가 지역이라고 예상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 지역이 아닌 문밖 강가 지역,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어찌 보면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16장 7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려고 무시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동서남북으로 오가며 세세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 일행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허락치 않으시는 주님의 영으로 그들이 이 유럽 지역인 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터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어찌 보면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포기한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곳으로, 이 유럽 지역으로 왔을 때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모인 곳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꽃길만 걷는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그리스 지역, 빌립보 지역에 왔는데 겨우 그곳에 있는 자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라는 의미에서 2-3명의 사람들이 되겠죠. 어찌 보면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작은 모임에도 무시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만나는 모든 영혼에게 복음을 충실히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자가 갖춰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영혼이 많든 소수의 사람이든 많든 한 사람이든 거기에 순종하여 충실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당신께서도 함께 하시겠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전도자, 복음 전파자의 모습이 한 영혼이라도 모여 있다면, 그곳에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충실히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중에 있던 자들이 바로 누굴까요? 루디아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루디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라는 이 지역은 직조와 자색 염료 사용 기술로 유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루디아가 빌립보에 온 것은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루디아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모여있는 여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한 영혼 루디아를 위해 어찌 보면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행을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강가에 있는 여자들 전체가 아니라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루디아 역시 유대 회당에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찌 일인지 구원을,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디아 하는 한 여자의 말을,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을 그쪽에서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 유럽 지역인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첫 시작은 한 영혼 루디아에게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일행은 누가와 또한 디모데와 실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그 유럽 지역 빌립보 지역의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유명한 그 바울을 이 영혼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한 영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한 영혼이 나라면,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시는 주님의 모습, 세상의 관점에서 100마리 양보다 나머지 99마리 양보다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은 세상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영혼이 나라면, 그 잃어버린 영혼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라면,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매 설교 시간마다 어찌 보면 늘 강조하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누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어떤 여러 사람의 뭉뚱그린 모임,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이 말도 안 듣지만 늘 배반하지만 우리에게 또 이 말씀 시간 가운데 또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 이 루디아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통해 증거하는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참으로 복음 전파자는 복음을 전하나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 또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각각 파를 만들어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라고 만들어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물 주고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로 주님을 믿게 하며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의지하며 기도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가운데 실망하며 그 실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복음조차 외면하며 떠난다는 것,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물론 목회자를 통해, 성도를 통해 실망함을 통해 떠나는 것, 이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큰 무지와 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믿는 분, 예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우리는 직시하며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주어진 한 영혼 한 영혼에 충실해야 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혼의 마음을 여시며 자라게 하시니가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로 저 역시 많은 영혼들이 왔을 때 우쭐거리며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한 영혼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며 이 한 영혼에 충실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저 역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은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역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루디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나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루디아 한 영혼을 통해 그 영혼이 충실하며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서 그와 그의 온 집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 내에 나 혼자 믿으며 어쩔 때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무시를 당하는 가운데도 있는 가운데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많은 청년들, 또한 성도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늘 외치며 기도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시며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그분이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 줄 깨달으며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날마다 구하죠. 저는 목회자로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 평생 동안 기도하며 그 부모님이 임종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또한 지켜보며 저 역시 복음을 증거했던 기억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어머니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마지막 기회에 부모님께 그 부모님의 임종을 앞두고 내가 예수는 보이지 않지만 너의 모습을 통해 이 예수를 내가 믿겠노라 하며 같이
영접 기도했던 모습을, 그리고 울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며 임종을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한 영혼을 통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정말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족들 위해 분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 그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 가족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 루디아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 일행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의사인 누가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집에 초대하며 강건하여 머물기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저는 한 주 동안 묵상하며 루디아의 이 말이, 이 신앙 고백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것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기거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너희가 정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섬기시며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분을 믿는 자로 알거든. 나 역시 전도자인 나에게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전한 당신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형제 자매로 알거든. 주님처럼 닮아가기를, 주님처럼 섬기기를 아는 자로, 그 주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나로 당신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아마 바울이 거절하며, 아마 정중하게 거절하는 가운데 그들은 강권하여 그들을 이 집에 머물며 쉬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 일행, 순례하며 전국을 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것. 오늘날 항공편이 있어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 도둑대도 있고 환경 가운데 여러 목숨의 생명의 위협도 있고 배를 타며 거대한 파도의 위협 가운데 있고 정말로 생명을 내놓고 다니는 그 자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자리인 동시에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겠습니까? 떼양볕에 걸어야 되고 낯선 곳, 아무도 없는 곳,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간 그곳, 두려울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사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위로함을 통해, 서로 정말 협력함을 통해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순교를 앞둔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과 기도와 도움을 통해 바울이 끝까지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통해 바울은 루디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자.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합니다. 복음의 멍에, 주님을 위한 복음의 멍에를 지고 가는, 함께 지고 가는 루디아를 통해 순교를 앞둔 바울이 위로함을 얻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로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바울을 도운 자. 그 복음을,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에 충실하는 것,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열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며 주어진 사역, 크고 많고 적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의 충실함을 통해 그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 복음 전파자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충실, 충성일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자들이 교회에 모였다고 내가 그것에 대해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는 복음 전파자. 이것이 정직한 종이며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한 루디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섬김의 마음, 어찌 보면 이제 막 주님의 복음을 듣고 섬긴다는 것 쉽지 않은 듯 하지만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그 순간부터 복음 전파자를 위로하며 섬기려는 루디아의 모습. 저는 이것이 복음 전파자와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교제라고 확신합니다. 서로 섬기며 위로함을 통해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다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참으로 주님을 믿는 제자로 알거든, 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만 섬겨주세요가 아니라 참으로 주 믿는 자로, 성수된 자로 서로 섬기려 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을까요? 서로 섬기려 할 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무지개 교회가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주님의 천국이 가득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섬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